여러분, 저울이 언제 생겨난지 아세요? 저울. 어느 나라에서 만드신지 아세요? 사용은 많이 하는데 잘 모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울은 이집트에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만든 그 목적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장사용으로 물건을 이렇게 무게에 달아서 얼마에 팔고 하는 장사용으로, 또 그 이집트의 이 백화에 사자의 서, 죽은 자의 책이라는 그 글이 쓰여져 있는 백화를 보면 이 저울이 심판하는 용도로 쓰였다고 해요. 심판. 그래서 저울이니까 달아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뭘 다냐면 죽은 자의 심장을 이쪽 저울에 얹고 여기는 기틀을 얹어요. 그래서 이 심장이 무게가 많이 나가가지고 이렇게 내려가면 그 사람은 괴물이 와서 영혼을 삼켜버려 소멸되는데, 이게 균형을 딱 이루고 있으면 그 사람은 죽지 않고 영생한다는, 이집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게 제가 생각한 게 아니고. 그런데 이 심장이 무게가 왜 나가느냐? 죄를 많이 지으면 무게가 많이. 이 깃털이 뭐냐? 이 깃털이란 건 진리를 상징하는 신의 이 상징성을 가진 거예요. 지금 말도 대도 안 하는 건데 그렇게 이 심판용으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심판용으로. 여러분, 저울의 용도를 이렇게 장사용으로도 쓰지만 심판용으로도 쓴다는 것은 참 의미심장한 뜻이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벨사살이라는 왕을 저울에 달아봤다는 거예요. 몸무게가 얼마나 가는가? 달아본 게 아니에요. 그의 행위를 달아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달아보시고, 보통 저울에 달아보면 몇 근이요, 몇 킬로요 말하잖아요. 그죠? 그처럼 하나님께서 벽에다가 왕이 앉아있는 그 우리 벽처럼 하얀 성에 보면 석회로 이렇게 발라놓은 벽이라, 그 벽에 메네 데겔 우르바신이라는 글이 써요. 그래서 이 데겔이란 말이 달아봤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달아보니까 왕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왕으로서 그 됨됨이가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날 밤에 나라는 망하고 왕은 죽게 됩니다. 바벨론의 그 긴 역사가 끝이 나버렸어요. 무슨 얘기잖아요. 그죠? 이 벨사살은 참 부족함이 없는 왕이었어요. 바빌론이 신바빌론이 될 때 그 나라를 세운 사람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에요. 그가 할아버지예요. 대제국을 세웠어요. 있는 영토를 다 정복하고 빼앗아서 큰 제국을 세웠어요. 그의 아버지 나부나드스는 그 아버지의 영광, 느부갓네살의 그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서 계속 전쟁을 했어요. 원정을 다니며 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전쟁에 이기면 뭘 얻어오는 거예요? 전리물을 얻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영토를 엄청 크게 하고 아버지는 17년 동안 전쟁의 전리물을 가져와가지고 나라는 그야말로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풍요로운 삶을. 그래서 파티를 하고 잔치를 벌려서 사람들과 그 자기 신하들, 귀족들 불러서 온갖 산의 진미 음식을 먹고 술을 마시고 무용수들 불러서 춤을 추고 노래를 듣고 막 그런 아주 흥이 나고 즐거운 그런 삶을 살면서 편안히 왕노릇을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먼 나라 원정을 간 사이에, 그는 이제 아버지가 그를 왕으로 세우고 이제 섭정을 했는데, 그 사이에 메대 바사란 두 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고레스라고 하는 장군이 신두지에서 이 나라를 쳐들어온 거예요. 근데 더 웃기는 것은요, 쳐들어왔는데 저기 쳐들어왔어요. 전쟁 상황이잖아요. 전쟁 상황이라고 하는 걸 오늘 이 자리에 겪은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쟁 상황이 되면요,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어떻습니까? 포탄이 날아가 뭐 집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막 죽고 엄청난 일이 벌어지잖아요. 인간 최대의 위기인 거예요. 전쟁 상황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 대비를 해야죠. 적을 맞서 물리쳐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뭘 했냐? 큰 잔치를 열었다는 거예요. 1000명의 귀족들을 불러가지고 파티판을 연 거예요. 그 파티판을 열고 있는데, 파티판을 열다가 술이 거나하게 취기가 막 여기까지 올라오니까 어떤 이상한 짓을 했냐면, 할아버지 때에 이스라엘 쳐가지고 남왕국의 성전에 있는 성전을 다 불태우고 기물을 빼앗아서 창고에 넣어놨는데 그걸 꺼내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포도주를 다 부어가지고 전부 쳐들고 건배! 뭐 이러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용 잔과 그릇에다가 술 부어 마시면서 이 자기 신들 돌로 나무로 쇠로 뭐 은금으로 만든 그 신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했다. 그 순간 이 벽에 메네메네 대게를 우르바시니라. 메네메네는 새우보다 이게 이 화폐단위 장사용 용어들인 거예요. 이게 전부 동사행 단어들로 이렇게 써요. 새어보다, 쉐어보다, 다라보다, 우르바신이란 나누어버리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아람어로 이렇게 써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놀랐을 거 아니에요. 이 손이 하나 나와가지고 글을 확 이렇게 쓰니까 너무 놀랐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애국 박사들 다 바빌론의 박사들 다 부르고 다 뭐 술객들도 부르고 뭐 지혜로는 다 부르봐라. 이 풀기만 하면 나라의 셋째 지리자. 그러니까 아버지 나부나더스가 왕이고 그 다음에 지가 이제 둘째 지리자로 섭정하고 셋째 자기 다음 사람으로 세우겠다. 그런데 아무도 풀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도 풀지 못해.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이 와서 그것을 풀어주면서 당신 끝났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날 밤에 그가 끝이 나고 말았는데, 여러분,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게, 이 왕이 전쟁이 일어나고 적들이 지금 쳐들어오려고 태세를 갖추고 있는데 어찌 잔치를 열었는가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맹신과 자만 때문인 거예요. 뭘 믿었느냐? 바벨론의 성을 믿었어요. 바벨론 성은 엄청나게 넓고 길고 이 성벽을 쌓아놨는데, 이 성벽은 자연적인 요소나 다를 바가 없어요. 왜냐하면 유브라데 강이 그 성벽 주변에 흘러가지고 큰 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적이 쳐들어와도 뭐 뗏목이나 배를 타고 와도 바다 위에서 싸워야 되잖아요. 강 물 위에서. 그러니까 불리하니까 이 성을 공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성 안에는 20년어치의 식량이 비축되어 있었어요. 전쟁을 일으키는데 우리 전쟁이 날 것 같다 이러면 보통 그 당시는 1년, 2년 아니면 3년이 최고 많아요. 그러면 전쟁을 쳐들어온 군대도 적군도 군량미를 가지고 왔겠죠. 20년어치 군량미를 가지고 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런 거죠. 잔치를 열어서 이렇게 하는 거는 막 잔치에 뭐 노래 소리가 들리고 부어라 뭐 마시라 막 춤 이 악기들에 막 이렇게 하면 적군들이 들을 거 아니겠어요. 그에 어떤 말이겠어요. 너희들 바깥에서 포위하고 아무리 해봐라. 절대 우리 성은 무너지지 않아요. 철옹성이야. 우리는 20년 먹을 식량이 다 준비되어 있어.
너 허수고야. 그래 있다 너희 떠나갈 거야. 그런 말이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자기 생각은 그 성이 보호해 줄 것이고 그걸 아주 과신하면서 오만한 마음으로 그렇게 잔치를 벌이고 했지만 그날 밤이 그가 죽는 날이고 그 대제국의 마지막 날이 된 거예요. 오늘 여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저울에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달아보신다. 사무엘상 2장 3절에 보면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우리 행동을 달아보시나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달아보신다. 저는 이 말씀을 전에도 전했고 했지만은 좀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말씀을 좀 묵상하게 됐어요.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 참 살아온 삶도 뒤돌아보고 얼마가 남았는지 남은 자기 시간들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재정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부어라 마셔라 이 벨사살처럼 문제가 생겨 대비도 안 하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이 말씀을 참 이렇게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벨사살 저울에 달아봤는가? 사실 그는 하나님 안 믿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이방 나라 왕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왜 달아보시고 또 그를 글을 써서 보게 하시고 그렇게 경고까지 하셨는가? 오늘 참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어떤 상을 주거나 벌을 주기에 앞서서 또 복을 주거나 화를 주기에 앞서서 하나님은 자기 저울에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복을 줄 짠가, 이 사람이 정말 화를 받을 짠가, 상을 줄 짠가, 하나님 달아보시는 거예요. 아멘. 이 사람을 내가 들어 쓸 자인가, 이 일을 맡길 자인가, 하나님이 달아보신다. 하나님의 저울은 정확하겠죠. 네. 그래서 내가 생각해, 하나님의 저울에 나를 달아보면 나는 몇 킬로나 나갈까?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까 깃털 얘기했는데 정말 내 심장을 그 한쪽에 놓으면 이 깃털이 그냥 코끼리 날라가지고 바로 무게감에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묵상도 해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그 무게를 달아봤을 때 나는 어떻게 평가될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달아보시고 그래 큰 상급을 들고 오실까? 에? 너 정신 차려! 경고의 말씀을 들고 오실까? 힘내라. 격려하는 말씀을 해 주실까?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궁금합니다. 이 말씀을 목사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살게 해 주옵소서. 세상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눈을 부릅뜨고 그 세상에서 좀 더 잘 살아보려고 즐겨보려고 좀 더 많은 걸 누려보려고 하는 것도 셈법이 그게 맞나 틀리나 잘 생각. 영원히 살 그 나라에 대한 생각을 좀 하면서 살아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 이 땅 위에 삶이 많이 남아도 살아온 날보다 더 많이 남았어도 난 내 삶을 살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 로마서 8장에 모든 만물이 주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우리 생사복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저울질 하신다면
정말 복을 받는 길로 우리가 가야 되냐. 주님 나와 함께하는 그 복된 삶을 내가 이렇게 잘 조절하고 잘 맞추어서 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저울에 달아보셨는가? 하나님이 저울을 벨사살에게 달아보신 것은 그의 신분과 지위가 그에게 얼마나 걸맞는가를 달아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누굽니까? 신분이 왕이잖아요. 왕은 나라를 잘 다스려서 나라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고, 아멘. 어떤 위기가 와도 위기란 게 전쟁뿐 아니라 흉년이 오거나 자연적인 재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그 삶을 안돈히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정치를 하는 게 왕의 일이잖아요. 특히 이제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 백성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나라의 모든 이제 물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적과 맞서 물리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뭘 열었어요? 잔치를 열었다면 잔치를. 왜? 맹신하는 거예요. 성백을 명신하는 거예요. 그 성백을 철옹성과 같은 성백이 있기 때문에 절대 무너지지 않아.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절대 무너지지 않는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여러분, 그 자리에 올랐으면 그 자리가 영원히 그 자리에 내가 앉을 거라는 게 어디 있어요? 아무도 사람은 알 수 없습니다. 그 사람 내일 자기가 보장하는 게 아니에요. 전쟁이 났다면 저기 그 성벽으로 못 들어올지라도 성벽이 어디 한 곳에 파손된 건 없는지, 예? 또 저기 어떤 무기를 가지고 공성태나 가지고 왔는지, 그러면은 방비를 하기 위해서 성을 더 높이 쌓는 대비를 하든 성을 지키는 군사들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이런 모든 걸 점검하고 대비해야 될 거다. 여러분, 자기가 바로 그 과신하는, 맹신하는 그 성벽에서 문제는 시작됐어요. 고레스 군대가 관찰을 하는 거예요. 관찰하는데 성벽에 이제 그 성벽을 지키는 이 바벨론 군사가 어쩌다가 투구를 떨어뜨려요. 투구를. 성벽 안쪽에 떨어뜨린 게 바깥쪽에 떨어뜨렸어요. 툭 밑에 떨어진 거예요. 그 친구가 갑자기 없어졌어요. 근데 가만 살펴보니까 성벽 밑에 구멍이 있었어요. 구멍이. 그 구멍으로 쏙 나와가지고 자기 투구를 들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병사를 자세히 보니까 걸음이 깔지처럼 걷는 거예요. 깔지처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얼굴이 벌간 거예요. 뭘 마신 거예요? 술을 마신 거예요. 잔치한 그에 뒤로 가가지고 고기랑 술 가져와서 검구서는 병사가 말이야. 우리 이 성백이 왕이 안전하다고 그러잖아. 에? 안전한 거야 하면서 저기 쳐들어올 리도 없어. 마셔가지고 홍알홍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병사가 관찰하던 병사 고레스 왕에게 보고를 하고, 고레스 왕은 어떻게 하면 이 물이 제거될까? 뚝을 막아놓은 뚝을 흘러버리니까 물이 쫙 빠져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강바닥이 마르기 시작하고 재빠른 군사를 그 구멍으로 들어가게 해서 성문을 열게 하고 일시에 공격해가지고 무너져버리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분과 지위가 중요합니다. 그릇 때문에 중요합니다. 가정의 가장, 아버지 어머니의 역할이 중요하고 그 역할을 다 함으로써 자녀들이 바르게 자라고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가진 자들이에요. 내 자녀가 어리든 크든 신앙에 대해서
바르게 지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물려주는 재산으로 저 자식이 잘 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저 인생이 펼쳐져야 되기 때문에, 저 인생이 위대해야 되기 때문에, 나보다 더 내 자식이 잘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의 진리로 내 자녀를 지도해야 되고 이끌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직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막 남시는 거 다시고 요령은 1등으로 피워가지고 뭐 일도 제대로 안 하고 자꾸 뭐 에라만 내고 문제를 일으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내가 뭐 실수를 하고 자꾸 뭐 안 되면 퇴근하고 연구를 해야 되겠죠. 잘할 수 있도록. 아멘.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직장에 뭐 일하다 보니까 화가 나고 싸울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 화해를 붙이고. 아멘. 나를 막 유난스레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 속에 귀신이 들어가 역사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미워해. 올라가면서. 그러면 그 사람을 주의 사랑으로 감싸고, 할렐루야,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직장 생활하면서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주님 앞에 이끌까? 삶에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으면 그걸 다 살펴서 교회 가자는 소리는 나중에 하고 도와주면서 그 사랑을 베풀면 친해지게 되고 친구가 되고 문제를 의논하게 되고, 할렐루야. 그게 한 걸음 한 걸음이다. 뭐 총동원줄 하면 뭐 좀 먹여가지고 막 어쩔 수 없어가지고 끌고 오면 소용없어요. 소용없어요. 주의 사랑이 정말 내 손으로 타고 흘러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 자신이 정말 우리 삶에 있어서 나의 신분과 지위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저울에 달린다면 정말 우리는 함량 미달이 될까? 정말 하나님께서 오케이, 됐어, 합격이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언해 줄까? 우리가 그렇게 살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뭘 재보시는가? 뭘 달아보시는가? 이 벨사살의 마음가짐, 행동의 동기와 태도를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자, 글자가 쓰여지니까 여러분, 이 뭐 전쟁이 일어나는데 잔치를 벌인 것도 이게 지금 합당하지 않잖아요. 1000명의 귀족들을 불러가지고 우리 성은 철옹성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절대 지금까지 다른 외세 침입에 한 번도 성벽이 무너진 적이 없잖아요. 뭐 이러면서 우리는 잔치를 벌려 함께 먹고 마십시다. 그래서 서로 안에 뭐 그 내부를 결속을 다지고 이렇게 했지만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그런 귀족들 가운데 바보 같은 사람 빼놓고 진짜 정신 바로 박힌 사람은 불안했겠어요? 안 불안했겠어요? 아니 지금 적이 쳐들어왔는데 이래야 되는 건가? 지금 왕이 하는 행동이 걸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거예요. 동기는 뭐예요? 그 적들에게 막 과시하고 내부를 결속하고자 하지만은 그것은 합당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맞지 않는 동기란 거예요. 술이 거나하게 취하니까 어떤 행동을 하면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예? 그 이상한 행동이 하나님 성전에 쓰였던 잔과 그릇들을 가져와가지고 자기의 첩들들, 후궁들까지 다 들고 술을 마시며 건배를 하고 우상들을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교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은 모독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참 기고만장한 행동인 거예요. 왜 벨사에 그런 행동을 했을까? 그걸 연구하고 사료들을 잘 조사해서 한 그 역사가들의 또 이 미드라시라고 하는 전성들을 보면 그렇게 기록했어요. 이 벨사살이 그 당시 지금 다니엘은 어른 중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나라를 다스리는데 나이와 상관없이 고문과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풀면 이 글자 풀면 해석하면 셋째 치료 3개 그렇게 제안하잖아요. 그죠? 그런 인물이고 다니엘뿐 아니라 다니엘의 세 친구도 방백이고 상당히 그들의 위치들이 컸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바벨론 사회에서 나름대로 이제 중요한 위치들에 있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도 아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매불망 바라는 게 뭐예요?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는 거죠. 아니 남의 얘기라고 그래 관심 없어 하면 됩니까? 우리 일제시대 때 해방되려고 얼마나 애썼어요. 예? 남의 얘기도 아니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이 포로 생활 속에 벗어나는 게 그게 정말 바라는 거 소원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언했잖아요. 이사야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때 망할 때 대한 모든 사람 그때 그 군인들이 병사들이 여인과 같이 될 거다. 그 병사가 여인과 같이 돼야 됩니까? 우람하고 막 힘이 넘쳐야 되는데 여인과 같이 됐다는 건 뭐예요? 술 취했다는 거예요. 술 취해. 강이 마르고 고레스가 다 물을 빼버린 거예요. 성빗장은 풀리고 구멍으로 들어가서 싹 빼버리니까 성문이 활짝 열린 거예요. 다 그렇게 묘사해 놓은 거예요. 15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여러분. 연된 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또 포로들에게 계속 이 말씀을 전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귀환될 거다. 언제? 70년 후에 귀환될 거다. 근데 이 벨사살이 가보니까 70년이 다 되고 거의 이제 지나가는데 바벨론은 여전히 건재하고 이런 돌아갈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너신은 가짜야. 그 너신이 말한 거 다 거짓말이야. 우리 신이 최고야 하면서 빌던 거예요. 영적인 교만까지 그 안에 가득 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잔치를 버리고 있는데 저기 쳐들어온 거예요. 저기 쳐들어와서 와 하고 막 오니까 그 자기 왕국의 무비장 다 잠그고 수문장과 또 자기 이제 그 자기를 지키는 수호 부대 병사들이 그런 거예요. 오늘 밤에 암살자가 쳐들어올지 모른다. 나는 내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을 것이다. 누구든 지가 왕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들어오면 다 목을 베라. 이렇게 명령을 해놨어요. 근데 밤에 자다가 새벽에 깼어요. 왜 깼냐면 극심한 공포와 복통이 막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하면서 뒷뜰로 해가지고 바깥에 나갔는데 군사가 보니까 웬 놈이 한 놈 나와 있는데 왕복 비슷한 걸 입고 왕처럼 이놈 왕이 그랬지. 예? 암살자가 올 거다. 그래가지고 칼을 들고 와서 내가 왕이야. 내가 왕이야. 왕은 누구든지 베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죽은 거예요. 이런 벨사살의 어리석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맨 처음 이 메네멘의 대길 우르바신 이 메네멘을 세어보았다. 대개는 달아보았다. 그리고 나라가 나눠진다는 결국 그 두 나라가 나누고 갔거든요. 바벨론을. 이 말씀 그대로 이제 풀어주기 전에 그 한 말이 뭐예요? 왕은 정신 상태에 걸려먹었다는 거예요. 당신 할아버지가 이 아버지라 나와 있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대표적인 왕인 거예요. 대표적인. 그러면 그 이름을 따가지고 그리고 그 후대 왕들은 그냥 내 아버지야 이런 게 공식용. 어쨌든 여기 이제 너희 할아버지죠. 할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임의대로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임의대로 행하고 임의대로 했다는 거예요. 교만을 하게 하나님이 그 나라를 그렇게 허락하셨고 그렇게 대제국이 되게 하신던데 지 마음대로 하다가 결국 어떻게 됐느냐. 정신병이 와가지고 그가 1년 동안 짐승들처럼 살았다. 불을 떴고 짐승들처럼 짐승과 같이 그렇게 살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뭘 깨닫게 하셨느냐.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이가 하나님이란 거예요. 이스라엘도 다스리지만 바벨론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세상 역사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연관될 때 하나님 다스리는 거죠. 세상 나라를 그냥 두실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연관된 것은 하나님 개입하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이 이 바빌론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개입하시고 그 왕들을 지배하시고 주도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눈을 떠서 저 하늘의 하나님을 보고 세상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될 때 하나님 정신을 싹 돌려놓았다는 거예요. 그걸 왕이 알지 않느냐는 거예요. 왕이 잘 알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교만하게 굴 수 있는, 전쟁이 일어났는데 잔치를 벌이고 술이 취하니까 하나님 앞에 바친 잔들, 그 잔에다 술을 부어 마시면서 우상을 찬양을 해. 이 태도가 왕으로서 합당하지 않다. 여러분, 오만한 사람은 어제의 실패가 뭔지를 알아도 어떻게 하면 바르게 갈았을까?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는 길이 있을까? 그것에 역사적인 교훈을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오만함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잠언 29장 1절에 보면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하여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이미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 종지부를 치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10절 말씀에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을 따라서 보응하는 이시다 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지만 또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 앞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이 선하시기에 하나님을 온전히 두려운 마음으로 그를 믿고 바라보는 게 경외심이에요. 경외심.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별사살만 달아보는 게 아니라 우리도 달아보시는데 하나님이 달아보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누가복음 12장 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셨다. 얼마나 지켜보았으면 머리카락을 다 세고 몇 개인지 아시나요? 탈모병 걸린 사람 한 가닥을 붙들고 아이고, 하나님 다 세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시고 욥은 욥기 14장 16절에 주께서 나의 길을 세신다. 그는 지금 무슨 길을 걸어요? 고난의 길을 걷잖아요. 끝이 있습니다. 터널도 출구가 있듯이 끝이 있는 거죠. 네. 하나님이 세시면서 하나님은 그 세는 과정 속에 사람들을 보내 자기를 보게 하시고 자기의 어떤 그 상태를 알게 하시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모습을 갖추는가. 하나님이 그게 다 됐을 때 고난을 다 거두시고 할렐루야 복을 주시되 배를 주셔서 이런 자녀들도 배고 물질도 배고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복으로 함께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악한 자도 보시지만 자기 자녀들을 보실 때 눈동자같이 살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눈동자같이 우리를 이끄시며 보호하시고 우리의 가야 할 길을 가게 하시는데 시편 139편 1절로 3절에 보면 바울사도의 주께서는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고 주께서는 나의 앉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 내가 하는 길,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을 따라합시다. 익히 아십니다. 익히 아신다는 말은 모르는 게 없을 정도로 다 아신다는 거예요. 늘 살펴봤기 때문에 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란 이런 마음속에 어떻게 살고 내일 걱정되고 또 내 앞에 떨어진 큰 난관 앞에서 내가 어떻게 피할 건가? 낙심되고 잘 됩니까? 여러분, 크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하세요. 같이 걷는다 그 말입니다. 동행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에. 절대로 나 혼자 그래서 성공적인 인생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뭐 사람들이 생각하는 물질적으로 뭐 세상 신 이런 걸 얻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 마지막에 한순간에 뒤집어져서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그것이 참된 만족이 없다는 걸 제가 말씀을 통해 수없이 여러분들이 전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참된 만족이 내 영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족이 참된 만족이고, 없으나 있으나 높으나 낮으나 그것이 있으면 땅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 재보시고 여러분에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손이 나를 향한 상이 들려지길 축복합니다. 복이 들려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세우시고 사용하시고 더 영광스럽게 할 그 영광이 들려져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